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오늘은 34절에서 3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공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금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연일께서 이제 추워지고는 추운 가운데 교회에서는 또 김장도 하게 되는데 또 수고하게 되는 우리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사건은 성전 봉헌으로 출애굽기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전체가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되죠. 출애굽의 역사의 목적지,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 출애굽을 하게 된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잘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나 출애굽의 결론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봉헌하는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3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봉헌의 마무리,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봉헌의 맨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는가 하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거죠. 봉헌의 마지막 핵심, 봉헌이 온전히 봉헌이 되고 성막이 되게 하는 것은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34절에는 회막,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같은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부분들이 강조될 때는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34절에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충만한 사건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성막, 모세가 지금 지은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보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이 지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죠. 근데 이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만든 성막이지만 이게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가시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영광이 충만한 사건이라는 거죠. 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친히 임재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였다. 구름,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이 성막은 크기가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큰 대단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로 인한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곳임을 이제 증거하시고 확정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나주시겠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확증의 표시, 그게 바로 구름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성막이 말씀대로 지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성전 봉헌식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그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그 마지막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오는 게 아니죠. 장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 어제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비결은, 성막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구름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없으면 성막이 될 수가 없죠.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짓고 화려하게 만들어도요, 아무리 재질이 좋고 번쩍번쩍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그 가운데 없으면 그냥 세상적인 건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는 거죠. 우리 예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우리 교회 이름을 예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명령을 쫓아나가는 교회,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아멘. 구름이 회막 위에 얼마나 이게 많이 덮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세조차도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 모세는 사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면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쓰신 돌판을 받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다. 이스라엘의 대표이지만 모세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모세조차도 그 회막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이제부터는 모세도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이 회막에는 모세도 그냥 함부로 막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걸림없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또 같이 공동체적으로 예배 그렇게 드리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마음껏 들어오는 거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36절,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제까지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집단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행진하지 않게 되죠. 이제까지 출애굽기 13장에도 같은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특징적인 지난번 이 13장과 다른 것은 구름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떠오르고 머무르면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도 하고 머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그 기름 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들어가죠. 불이 들어가서 불 기둥이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행진을 하여 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표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특별히 밤이 되면 한파가 몰려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의미, 인도와 보호의 의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바를 알려주고 머물러 있을 때에는 저들을 보호해 주며 책임을 주시는 모습,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머무는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고 머무는 그 행진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어진다.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무조건 떠나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보다 나중에 가서도 안 돼. 모든 행진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도권.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돼.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라는 거죠. 느린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구름에 그 떠오르고 머무는 것을 보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죠. 내가 보기엔 느린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그럴 때 머물러 있어야 돼.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처럼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지 않고 문을 닫을 때는요,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라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야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이 되어질 때, 성막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봉헌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막이 봉헌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전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움직이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덮이게 돼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온전한 봉헌으로 드려지는 성전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예명교회가 온전한 성전의 봉헌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손길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새 성전을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게 된 그 새 성전이 정말 이런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추운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덮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이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성막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명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적절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장차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운 가운데 하나님 김장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게 될 귀한 여종들의 손길들, 남종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귀한 종들의 손길들이 복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선결정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통해 온 성도들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한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한홍식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증거케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저녁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들, 모든 재직들, 하나님 다음 세대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세우신 귀한 종들,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들, 재직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세우신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또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김장 사역하게 됩니다. 추운 날 또 이제 수고하게 될 종들, 여종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강사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